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기본적인 교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교리는 이제 기독론, 즉 예수님에 대한 교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교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즉 사람을 대표하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신이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쪽을 위한, 사람 측을 위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직분, 그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이면서도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사람이시고,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출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바로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나아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정체성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위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복잡한 그런 개념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칼빈의 그 가르침은 그 위격 속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역사는 우리와의 관련 속에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은 이제 확고하게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성찬 같은 데에서도 바로 이 루터하고는 이제 좀 더 다른 그러한 가르침 속에서 예수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그 성찬의 자리에 실제로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하고의 관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바로 그 성령, 그러나 그 성령은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되시는 성령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그분이 얻어내신 그런 자격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신자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지금 맛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육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어 주시고, 이제 이러한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분에게는 성령이 무한하게 계셨고요. 항상 그래서 성령으로 무한하게 계신 분이시고, 날 때도 그는 이제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지난번에 이제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사역은 아마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될 건데 상당히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널드 맥클레오드라는 분이 쓴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시고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에든버러에 있는 그 영국 계통의 그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수시고, 하여튼 뭐 많은 이 속죄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그런 인정을 받은 기독교의 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번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그럼 여기서는 뭘 다룰 것인가? 이 장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명확한 교리가 없이는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칼빈의 삼중직 개념을 확인하고 그 개념으로 속죄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의 중보사역 교리를 주창한 종교개혁가들의 사상을 검토한다. 이 장은 개신교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관련하여 로마 카톨릭 교리에 도전한 핵심 사항을 지적하고, 루터가 다른 종교개혁가들과는 달리 속죄에 대해 고전적인 교리를 전하였다는 아울렌의 주장을 평가하고, 그리고 루터가 강조한 십자가 신학을 숙고함으로 마무리한다. 이 내용은 그렇게 되겠어요. 서론,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제 발견은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인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칼빈이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보낸 답변이라는 그 책에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즉 칭의 교리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첫 번째며 가장 예리한 논쟁 주제였고, 칭의의 지식을 빠뜨린 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소멸되고 신앙은 사라지고 교회는 파괴되고 구원의 소망은 완전히 없어진다. 그래서 칭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하시는 것, 즉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100%. 그래서 십자가상의 옆에 강도도 그에게는 의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단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한 강도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고 한 강도는 은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이, 이때 예수께서는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가 있으리라. 이 사람은 어떻게 죄덩어리, 살인죄, 간음죄, 폭동죄, 인간이 말한 모든 사기죄, 모든 그 악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가 있는가? 그것은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른 것이, 바로 이것밖에 설명이 안 되죠. 이것이 바로 칭의죠. 칭의. 이 모든 기독교에서 이 부분이 없으면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고, 칭의된 사람은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약속이에요. 행위 언약에 따라서 칭의가 된 사람은 의롭다. 완전한 의가 있는 사람은, 즉 완전한 의를 하든 받든 뭐든 그 사람이 완전한 의를 소유하게 되면 그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냐면은 생명이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 영생이, 영광에 이르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칭의된 사람은 거듭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같은 사건이 그래서 됩니다. 하나는 법적인 사건이고 하나는 이 능력의 사건이며 생명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칭의 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어 있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임재된 상태에 있어요. 성령이 또한 함께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칭의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또 새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 지금 우리가 게알더스 워스에서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앉았어요. 하늘에 앉았어요. 즉 하나님 보좌에 어느 때든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만나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그분의 선한 것의 근원이신데 모든 선한 것을 우리는 다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칭의가 없는 것은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크리스찬이란 정체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 생명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믿음에 의한 칭의라는 표현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믿음에 의한 칭의는 카톨릭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의한 칭의. 근데 여기서 믿음이 그럼 무엇이냐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 답변이 틀려요. 가톨릭은 성만찬의 계속 진행되는 실제 제사를 믿는 것이고, 또 세례라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믿는 것이고, 바로 이 무엇을 믿느냐에서 로마 교회와 개신교가 나누어집니다. 이 가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신속하게 가톨릭을 해체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를 엽니다. 트렌트 공의는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을 결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공의회가 부인한 것은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받는 것이었어요. 오직 솔라가 이 개신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예요. 앞으로도 솔라를 믿을 것인지 솔라를 빼고 믿을 것인지가 혼합주의일 건지 아니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랑 삼아서 영적인 절개를 지킬 건지 싸움일 것이, 종교개혁은 바로 솔라예요.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바로 크리스토스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 즉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만 칭의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로마 교회는 저주를 선포했어요. 아네티마.
저 지금 개신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 성삼위 하나님으로 이름을 저주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트렌테에서 너희는 이제 영원히 지옥에나 떨어져라. 우리는 진리고 너희는 비진리다. 그러나 개신교 교리 내에서는 칭의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자의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그것이 칭의의 오리진이죠. 근거예요. 근거. 파운데이션이고 리소스고. 칭의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나라는 사람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서의 구속 사건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스토리아 살루티시죠. 칭의는 이 사역에 근거하며 믿음은 이 사역을 신뢰한다. 루터는 아무런 공덕 없는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따라서 모노지즘, 시너지즘으로 갈려요. 개혁주의는 모노지즘이에요. 즉 우리가 처음 갖게 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로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유의지라는 이름 속에서 인간이 믿음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개혁교회는 인간이 갖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그리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주께서 믿음을 갖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게 돼서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신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는 모노지즘, 이제 단동설, 즉 하나님의 은혜로만 택함 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칭의되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어마어마한 싸움이죠. 모노지즘하고 시너지즘, 이것이 엄청나게 싸움이고,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시너지즘이고 처음부터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제 지금까지 오직 모노지즘,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만약에 천국 들어간다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그럼 믿고 안 믿고는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눈을 열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원수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래서 전적 타락이 돼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빛으로 찾아온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인간의 자존심이 많이 상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전히 나라는 인간의 마지막 구원 문제는 결국 나의 선택, 나라는 존재의 선택이 쇳덩어리지만 선택했으므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란 부분을 자기의 공로로 삼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개혁,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믿음을 본받을 땐 지금 나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오직 믿음이, 오직 은혜,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 So lucky, 너무나 행운아일 뿐이에요. 그 행운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건지 안 할 건지, 요거는 자유지. 그러나 생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께 대드는 것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도망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거듭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해요. 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때 원수 중에 원수인 내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집어넣는 일은, 이거는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그 원수를 향한 또는 어둠을 향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이미 그때부터, 여기 원수 되었을 때 분명히 들어있어요. 원수가 자기 스스로 돌아서는가?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때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찾아오셔서
거절당하시는데 또 찾아주시고, 거절당하는데 또 찾아주시고, 그럼 매를 때리셔라도 또 찾아줘. 결국 그래서 두 손 들고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절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놓지 않습니다. 이 층은 이사역에 근거하며 믿음은 이사역을 신뢰한다. 루터는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속죄소로 삼으셨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속죄교리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루터, 멜라니톤, 푸츠빙글리, 블링거는 결코 존 칼빈처럼 그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6개의 장을 할애하여 이 주제를 다루면서 널리 강력하게 알려지게 되는 삼중직 개혁을 개혁신학에 도입했다. 그렇다면 칼빈 교리를 입구로 하여 더 넓은 개혁 교리를 다루는 것은 적절해 보인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라틴어 용어 머너스 트리플렉스는 그리스도의 세 개의 직분이 아니라 세 가지 기능의 직분을 가리킨다. 즉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 중보자는 세 기능을 가진다. 그 세 기능은 선지자, 제사장, 왕. 중보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은 성경의 앞부분인 신명기 5장 5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중보자를 필요로 합니다.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즉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 두려워요. 일단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만난다는 자체가 너무 두렵고요.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인데 창조주를 만나 뵙는다. 이건 너무나 갭이 큰 거죠. 둘째, 깨끗하고 흠이 없어도 피조물로서도 만나 뵙기가 황송한데 죄인인 주제에 하나님을 만난다? 그거는 너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냥 타서 죽는 것밖에 두려움이 없죠. 그래서 루터는 그 어거스틴 그 수도승에 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는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뭐 계속 그 신앙을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지옥에 대한 불안감에 매일 고통당합니다. 디프레션에 걸려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지옥에 안 떨어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벗어나려고 더 고통당하고 더 자기를 쳐서 막 층계를 피를 흘리면서 흘러가고 막 너무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 그 수도승 장이 넌 너무 그러는 것도 죄인 건지 알아? 이렇게 하고 또 그걸 또 막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공동 세상 사회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이제 되게 약한데 중세 때는 또 지옥에 대한 개념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다 그냥 교황에게다 갖다 바치고. 근데 그 영향을 받고 루터도 그냥 하늘 지금 떨어지면 어떡하지? 영원히 못 나오는 것. 근데 이런 두려움은 사실 필요한 거죠, 성경적으로. 실제니까. 그러나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생활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사랑 가운데 연합이죠. 그런 복음의 목적을 우리가 잘 가르쳐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지옥에 대한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줄 필요가 있죠. 지금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와요, 사람들. 여러분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입니다. 지옥 자주 듣는데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참 자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칼빈 신학교에 거기 이제 그란 래피즈에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서 그 당시에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최고의 설교학 교수에게 강의 하나를 들어봤어요. 첫날 강의를 듣고 이제 괜찮으면 좀 거리가 멀긴 하더라도 쭉 가면서 좀 들어보겠다 했는데 그분이 하여튼 첫날 가서 듣는데 전 뒤에 앉아 있고 또 한인 목사 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지옥과 죄에 대한 심판, 죄인이란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대신에 죄인이란 단어를 쓰지 마시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고 병원이라는 단어하고 환자라는 단어를 쓰십시오. 그래서 너희들은 환자니까 의사가 필요하니까 예수님께 오는 그 방법으로만 얘기해야지. 지금 시대 사람들 지쳐있고 힘든데 가서 당신네들 죄인이고 지옥 들어간다 그러면 교회 다닐 사람 하나도 없대요. 복음을 인간에게 맞추는 지금 그런 설교를 하라는 것이죠. 저는 거기 듣다가 휴식 시간을 잠깐 주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그것이
성경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같이 왔던 그 목사도 동일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이게 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바뀌길래 이렇게 설교하기 이렇게 바뀌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기도 안 듣겠다고 그래서 같이 이제 나와버렸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옥에 대해 말하고 심판에 대해 말하고, 병원 정도 다니는 치유 개념도 있죠, 분명히. 하지만 거기 멈추질 않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상태. 앞으로 이 싸움은 되게 앞으로 이 교회가 계속 앞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한국에도 분명히 그런 바람이 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목회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일단. 그리고 명분도 좋죠. 일단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해서 복음을 더 듣게 하고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려면 일단은 이런 판단하는 뭐 지옥 떨어져라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당신네들은 환자들이니까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와서 따뜻하게, 지금 따뜻하게 해야 될 시대지 무슨 그렇게 아프게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 목회 잘 되길 원하는 사람들은 쏙 하죠. 맞아.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는 방법, 그럴듯하죠. 지금 제 얘기 들으면서 어쩌면 어떤 분은 저 우리 목사님이 틀린 거 아닌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원하는 거 솔라 스크립추라, 저는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들어보십시오. 치유 부분도 있지만 병든 자라야.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죄인을 자기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구원자를 찾는 것으로 연결돼요. 병든 자로 멈추지 않아요. 바로 죄인이. 아무튼 이 중보자는 불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중보의 기능이었고, 칼빈은 이 사건을 적응 이론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봤다. 이 적응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생각과 창조주로서의 그 너무 높은 생각을 이제 피조물인 우리에게 맞춰주는 그 이론을 이제 성경에 이제 적용한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인간의 약점과 연약함을 고려하여 전하신다. 그러나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참한 영적 곤경 때문이기도 하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부패하고 저주받아 비참에 이르게 되었다. 칼빈은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망하였다라고 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중보자가 없이는 옛 백성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그들에게 은혜의 소망을 주지 않으셨다. 이 특정 용어인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그리고 12장 24절 등의 신약 성경 구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그리고 이 용어는 많은 중보자들 중 어떤 한 중보자가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에게 적용된다. 1988년인가 89년인가 93년 맞겠네요. 93년에 이 영국의 그 여왕이 죽던 같은 해인데, 그때 테레사 수녀가 전 세계에 그 페미니즘 여성주의자들하고 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근데 사인을 받은 게 수백만의 사인을 받아서 교황청에 올렸어요. 교황청에 올린 게 무엇이냐면 코매트릭스, 즉 마리아를 공동 중보자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예수 말고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며 여자 신 예수, 예수의 또 어머니면서도, 그래서 거기는 이제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신부 역할, 아내 역할도 하고 예수의 엄마 역할도 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직접 가지 말고, 아니 메시아에게 직접 가지 말고, 예수는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께 직접 가지 말고 예수인지 항상, 그래서 얘기는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더 가까운 존재는 마리아. 그래서 그리고 마리아도 너무나 완벽한, 그들은 이제 이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는 마리아에게 죄 많은 인간이 가기보다는 마리아 앞서서는 일단 죄가 있었던 성자들 들러서 성자들에게 마음껏 좀 기도도 하고 성자들에게 충분하게 이제 도덕거리 놓고, 자 마리아에 갑니다. 가 마리아요. 이제 아들에게 좀 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럼 마리아가, 야 아들아, 예수 여기 지금 얘 보낼게. 가도 되는 거죠? 마리아 감사합니다. 이 마리아를 죄도 없으신 그 예수의 어머니니까, 지금 마리아도 죄가 없는 어머니니까 코매트릭스로 삼아달라는 진정서를
교황에 올렸어요. 교황에서는 그 권좌에 앉아서 발표하면 그게 캐톨릭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교회 무슨 공의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교황이 발표하는 것은 이제 교황청에서 발표하면서 그것은 사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그 어떤 대리자로서 그리고 father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그 진리를 발표하거든요. 거의 신성에 가까운 그런 진리를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표하는 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카톨릭의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의할 때마다 이제 진리를 쭉 발표해 왔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원하는 거죠. 지금 사위일체 및 아니면 이제 코 매트릭스를 삼아달라라는 그러한 이제 진정서를 올렸어요. 당연히 그때 이제 뭐 아직까지도 지금 그것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뭐 이미 패밀리 오브 갓으로 가르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저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카톨릭 가서 직접 또 강의를 또 여러 번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내용이 메리얼러지, 지금 그 마리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요, 카톨릭 내에서는. 그래서 마리아는 곧 하나님의 아내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중보자가 이 로마 교회에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기들의 그 어떤 내부적인 그들은 이제 가르침이 이제 계속 이제 이 카톨릭 성단을 통해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성당 가면 그 자기네들 교리 문답집이 있어요. 근데 그 교리 문답집이 저도 직접 주워서 좀 세이브 해놓을 걸 그랬는데 직접 가서 봤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카톨릭 그 성당에 가서 이제 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은 제가 신학교에서 확인한 거하고 지금 카톨릭 신학교에서 확인한 거하고 다시 성당에서 받아온 그 소책서에서 또 확인하더라고요. 그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되는데, 이제 그들은 이미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엄마 하나님, 그래서 여기 그 유튜브에도 한번 떴는데요. 뭐 제가 그 성당까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 유튜브 보니까 아마 그 서울에 있는 유명한 성당일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같이 엄마 하나님 외칩시다. 엄마! 거기 있는 분들이 엄마! 하고 다 같이. 그들은 지금 삼위일체는 전부 다 남자들만 들어있는 것 같고 엄마는 없는데 오랜만에 엄마! 그럼 엄마에 대한 정도 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엄마 외치면서 또 확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엄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엄마. 중보자 코매트릭스. 그것이 로마 교회, 지금 로마 교회. 공식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황 그 왕자에서 권자에서 지금 발표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종교 개혁가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기도하는 관행에 반대하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를 지나치거나 차후 순서로 그를 두는 사람들은, 아까 차후 순서가 바로 그거죠. 성자들 그다음 마리아, 차후 순서로 두는 사람들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대한 주석에서 칼빈은 인간은 자기들을 위해 중보자들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고 썼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칼빈이 이런 악화의 이유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생각하므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를 몰랐다. 이러한 그릇된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 편에서 우리 측에 찾아오시는 것인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본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에게 속하고 또한 우리에게 형제로 손을 내민 사실로 깊은 감동을 받는다면 불확실한 샛길로 빠져 방황하기보다 직선적인 대로에서 걷기를 택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길을 우리는 반갑게 가면 될 것 아니겠는가. 칼빈은 덧붙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분의 숭고함과 위엄이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한다면 그때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그러면 그는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신 후 우리의 손을 잡아 아버지께로 이끄시고 두렵고 무서웠던 아버지는 우리를 아끼시며 따뜻하게 대하실 것이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개병가들은 이 진리를 감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느라 바빴다. 중보자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들에게 너무나 혐오스럽기에 만일 누군가가 성인들을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보대에 말하면 그 사람은 당장 이단의 의심을 받게 될 것이다. 성인들을 통한,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기도가 많지. 성인들에게 바치는, 그래서 성인들을 또 이름을 넣고서 교회를 세우죠. 그래서 그 카톨릭의 많은 교회들이 이름 자체가 항상 보면 세인트 매튜롬의 매튜 교회, 세인트 바돌롬의 교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인트 그다음에 마리아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의 이름 가지고 지은 교회들이 또 허다하게 많고요.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동일한 분위기가 이미 아우쿠스부르크 고백서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이 고백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가 성인들을 부르며 그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입증될 수 없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엄청난 과감성이 지금 전 세계 교회입니다. 교회 한 90% 이상을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카톨릭 교회입니다. 여기 소수의 무리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대해서 마치 사자에게 다람쥐가 하나 붙어가지고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이들이 여기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자기네들의 의견이 아니라 솔라 스크립추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 정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령의 확신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의 확신에 의한 성경 솔라 스크립처 속에서 지금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요. 베드로가 카톨릭에 의하면 첫 번째 교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아주 책망을 해요. 꼼짝 못합니다. 그가 위선을 행할 때 마치 구원받는 것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쪽 편으로 슬쩍 같이 하면서 크리스찬들을 피해 다닐 때, 너 행동이 지금 복음을 가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개적으로 비판해버려요. 지금 이 종교개혁가들이 카톨릭에 대해서, 교황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진리로 너희들이 나를 설득하면 설득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리 아닌 무슨 습관이나 교황의 말이랄지 이런 거 응용해서 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마라. 솔라 스크립추라. 그러니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솔라 스크립추라,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놓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내용들은 희석되면서 이상한 이단으로 흘러갈 것이고, 끝까지 무조건 정경, 캐논. 그래서 캐논이란 말은 절대적인 잣대란 뜻이에요. 이 절대적인 잣대가 만약에 흠이 나봐요. 잣대가 틀리면 다 틀리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잣대는 영원히 건드리면 안 되죠. 절대적인 잣대가 뭔가? 캐논이 성경 66권 솔라 스크립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는 유일한 구제주시며 유일한 대장이시고 대언자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시다. 그리스도 세 직분을 얘기를 하죠. 칼빈은 그분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고의 형태는 필요할 때마다 진심으로 이 동일한 예수를 찾고 부르는 것이다. 1531년에 멜라니 톤이 초안한 아우쿠스부르크 고백서 변론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중보자와 화목자로 만들므로써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영광을 성인들에게 돌리기 때문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라고 선언해요. 그 변론은 칼빈이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두려움 때문에 기인되었음을 증거할 때 사용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 변론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더 엄중하고 성인들을 더 접근하기 쉽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자비보다 성인들의 자비를 더 신뢰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도망쳐 성인들을 의지한다. 지금도 마찬가지 현상이. 칼빈은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중보자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한 이해와 세 가지 직분 교리를 발전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그 삼위의 아들의 위격이 사람의 몸을 취하심. 근데 그때 사람의 몸을 취했다는 것은 몸만 취하는 게 아니라, 몸만 취하면 그는 이제 아폴리네리우스라는 이단이 되어버립니다. 몸만 취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되신 것이. 그러므로 예수,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근데 칼빈은 이때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몸에 제한되지 않고 하늘에도 계신다. 그게 이 엑스트라 칼빈이즘이. 루터교는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조롱하는 말 나와요. 칼빈주의자는 엑스트라 칼빈이즘이다. 즉 사람 몸 밖에도 하나님이 다시 계신다고 말하니, 정상적으로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몸 반만 왔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그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인간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그 무한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제약된 가운데 갇힐 수 없고 여전히 무한하시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거든요. 엑스트라 칼비니쿰 뭐라고 하여튼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 단어는 개혁주의의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리고 칼빈은 거기서
이 위격적인 연합 속에서의 어떤 신자들과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엑스트라 칼비니즘을 얘기를 하는 칼빈의 사상 때문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정확히 맞는 거죠. 즉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주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말씀 때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만찬 때도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루터는 바로 이 몸이 지금 이 살이 예수께서 이것이 내 몸이라 했으니 지금 우리는 이 몸이 예수님의 몸의 편재성 때문에 속성 전달 개념 속에서 지금 보면 그 위격 속에서 그것만 의지하고 있거든. 성령이 빼버리고 거기서 이제 루터교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편재성 공체설을 믿는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된 우리 몸의 동일한 조건이고 단지 부활의 영광이 이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우리 몸 역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죠. 우리의 시간은 forever예요. 이터널이 아니고, 즉 시간이 무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닷가에 모래 셀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모래 셀 사람은 아마 그게 무한될 거예요. 모래 숫자 조그만 것까지, 더 조그만 것까지 다 센다면 무한할 거예요. 숫자도 1, 2분지 1, 3분지 1, 4분지 1 어디까지 무한에 가요.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보면 창조주 개념이 아니라 창조주의 무한성이 피조기에 리플렉션 된 개념들이에요. 그렇죠? 무한이란 건 되게 많습니다. 숫자도 무한으로 가잖아요. 10이 제일 큰 겁니까? 아니잖아요. 100도 크고 1000도 크고 10은 보면 10의 100승, 10의 100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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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또 무한대 가잖아요. 피조물의 세계에서 표현하는 방법인데 피조물도 무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래알을 다 쉴 수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예측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구만 있습니까? 우주가 있고 우주 속에 뭐 갤럭시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갤럭시가 갤럭시만큼 많대요. 이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거기 가서 다 먼지 같은 모래알 하나씩 다 세보세요. 이 피조물의 세계가 무한합니까? 안 무한합니까? 무한해요. 무한해. 그런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피조계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 즉 신성과 즉 하나님 되심, 창조주의 세계와 이 피조물, 사람 되심에 대한 이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통일되어 있는 것이죠. 즉 영원과 시간이 통일되어 있고 무한과 한계가 통일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비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직분, 왕, 제사장, 그리고 선자의 직분을 갖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직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 분 선지자, 왕,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의 아버지 사이의 합의를 배경으로 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아들은 어떻게 보내지게 되었고 어떻게 그에게 사역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즉 성자로 계시기만 하실 때,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사이에서의 어떤 언약 관계가 있지 않으면, 즉 약속 관계가 있지 않으면 와서 그리스도의 상분직을, 삼중직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 모든 구원 사역이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전에 그분의 계획들이 지금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다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에게 사역이 주어지게 된 것일까? 무엇보다 신비한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과 맺은 관계다. 어떻게 그는 그들의 대표요, 보증이요, 대속자로 임명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외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고려하면 구속의 언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 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The Covenant of Redemption. 그래서 구속의 언약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한 묘사는 에베소 1장에 충분히 나와 있어요. 삼중직의 선례들, 칼빈은 삼중직의 개념을 그의 1539년판의 기독교 강요에서 처음 소개했다. 중세 신학자들 중에는 비록 아퀴나스의 글에서 그리스도와 우연하게 들어맞는 세 가지 직분을 입법자, 제사장, 왕을 언급한 수수께끼 같은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계속 이중직의 그리스도를 언급하였다. 예외적으로 오시안더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주인, 왕, 그리고 대제장으로 이해한다. 이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음을 의미하는데 오직 선지자, 왕,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직분이 모두 그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칼빈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썼을 때는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언급했고 오시안더처럼 그 직분을 기름 부음과 연결시키면서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확장됩니다. 즉 성령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쏘아 부으셨듯이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왕으로 임명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악마, 죄, 죽음 및 지옥을 다스리는 왕들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희생으로 아버지를 만족시키고 아버지가 우리가 화목하여 주시도록 하심으로 제사장으로 임명되셨고 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왕, 제사장 그리고 이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다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여기서 추려내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1539년 판에서 칼빈은 왕들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1545년 판에서는 가장 높은 선지자 직분을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직에 분명하게 연결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고 가장 높은 그리스도의 권한은 선지자 직분이다. 기름 부음 성령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허락됐고 구약에서는 실적으로 이 제사장도 모세 이후에는 이제 그 선지자도 모세 이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그 배열은 이미 칼빈의 제네바 교회 요리문답에서 명백하게 나타났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그는 아버지로부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임명된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 강요의 최종 1559년 판에서 칼빈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소개하기 위해 한 장 전체를 할애했다. 칼빈 이후 이 세 개의 직분은 개혁파 교리와 신학의 핵심 공식이 되었다. 이 공식은 칼빈이 아직 살아있던 1563년에 출판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항과 32항에 채택되었고 여러분 지금 하이델베르크 읽죠. 여기 벌써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1563년이 그 후 1591년에 처음 출판된 우르시누스에 널리 알려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로 넘어갔다.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은 그가 1561년에서 1577년 사이에 행한 대학 강의의 자료를 구체화한 작품인데요. 한편 우르시누스의 해설이 출판되기 전에 있던 윌리엄 펄킨스의 황금사슬 역시 그 공식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은 세 가지 즉 제사장, 선지자, 왕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 공식은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8장 1절, 웨스트민스 대요리 문답 42조에서 45조, 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23조에서 26조에 채택되었고 어셔에서 하치 그리고 벌코프에서 구르뎀까지의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들로 이어졌다. 실제로 그 영향력은 얀센이 지적하듯이 개혁파 정통주의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있었다. 슐라이어마허, 브루너, 게르하르트, 트레텐, 바빙크, 뉴먼 지금까지 모든 개혁파들은 정확하게 칼빈의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삼중직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장 한 40 마지막 준처에 보면 메시아 이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기름을 붓는 자, 이게 메시아예요. 예수께서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을 부으세요. 기름을 부으세요. 요한일서는 기름을 성령에 대한 표현이 기름을 부으세요. 즉 어노인팅 하는 거예요. 어노인팅. 기름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보여요. 세례는 붓는 거거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보여요. 불은 심판이고 성령은 이제 주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역사죠. 은혜죠. 칼빈은 메시아라는 호칭의 뜻이 기본적으로 부음이라는 데서 삼중기를 추론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칼빈은 구약 성서에서 세 개의 특정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주목했다. 사울, 다윗, 사제들,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다. 한번 구약 성서에서는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으라는 공식 규정이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예언했다는 사실은 틀림없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도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으로 그의 선지 사역을 시작하셨다. 즉 기름 부음은 선지 사역과 연결된다. 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인 중보자,
이 지금 이 두 가지 이 존재성 이것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그분이 이 땅에서 한 것은 이제 복잡해져요. 어떤 때는 그의 신성이 나타나고, 어떤 때는 그의 인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게 함께 같이 표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얘기할게요. 지금 이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교리는 강력한 칼캐논 신앙 고백에 섰다. 그들은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루터는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1장 3절에 4절을 다루며 인상적인 표현을 남겼다. 그리스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두 가지 본성의 연합으로 인해 이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멜라누터는 더 대담하게 이렇게 썼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전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만이 구속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신성은 고문당하지 않으며 죽지 않더라도 당신은 아버지와 함께 영원하신 이 아들이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이 두 본성의 실제를 주장했을 뿐만 아니라 왜 두 본성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칼빈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그의 기독교 강요의 한 장 전체를 할애했다. 중보자는 그의 백성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하고, 히브리 4장에 보면 그가 우리 같이 동일한 사람인지라 우리를 동정하신다. 죄로 인한 형벌을 죄를 지었던 육체와 동일한 몸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진정한 사람이었다. 진정한 의인이어야죠. 죄인의 죄값을 치르려면. 근데 죄인의 죄값을 치르는 데는 한 사람 의이면 한 사람만이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근데 지금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참 사람의 피인데 그 피의 효력은 뭐예요? 중보자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삼킵니까? 하나님이 때문에 죽음을 삼키죠. 생명 그 자체 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세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치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세상과 공중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자 외에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칼빈은 결론을 냈다. 요약하면 그는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인성과 신성을 결합하여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인성의 연약함을 죽음에 넘기고 신성의 능력으로 죽음과 싸우면서 우리를 위해 승리를 거두실 수 있었다. 루터는 첫째 아담이 옛 육체의 출생을 통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준 것처럼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믿음 안에서 새로운 영적 출생을 통해 영원히 사셔서 우리에게 그의 의를 물려주셨다라고 단언했다. 루터는 그의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성육신의 필요를 예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하신 말씀, 즉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와 연결하였다. 그는 불가타의 증언을 액면 그대로 마지막 유언과 증인의 뜻으로 취하면서 만일 하나님이 증언을 하셨다면 반드시 죽어야 하며 하나님은 사람이 되지 않은 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지금 루터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이자 사람이어야만 하는 논리를 핀 것이죠. 그러나 루터가 가장 강조한 것은 중보자의 신성의 필요성이다. 그는 1535년에 쓴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3장 13절을 이렇게 주석하였다. 여기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아리우스가 이것을 부인했을 때 그는 구속의 교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아리우스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이기만 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친히 세상의 죄의 죽음 저주를 이기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것은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정복해야 했던 자는 본성상 참 하나님이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피로마터 버미글리는 그의 기독교 신앙 12개의 조항에 대한 분명한 해설에서 메시아의 신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스도가 사람이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르시누스 역시 그는 어떤 종류의 중보자인가라는 질문하고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의 중보자는 우리 인류와 같은 인성을 지닌 실제 사람이어야 하고 완벽한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 실제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합당한 중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는 그의 위격의 단일성 안에서 신성과 인성을 취함으로 양측과 관련되어야 참으로 중도인이 될 수 있고 실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퍼킨스는 여기서 이제 점점 복잡해집니다. 퍼킨스는 위격적인 연합에 의해서 위격에 의한 연합에 의해서 하나님이자 그 사람의 그 중보의 사역이
겸하여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법킨스는 칼빈의 주장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의 연합은 그의 중보에 필수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 본성의 연합, 신성과 인성의 연합. 이는 그가 그의 인성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겪었더라도 이 연합에 의해 그는 그 죽음에 절대 패하거나 영원히 압도당할 수 없었다. 즉 인성이 죽음에 승리한 것은 신성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만 승리한 것임에도 그것은 바로 신성과의 연합이다. 칼빈의 후계자들이 삼중직을 발전시킬 때 그들은 중보자는 성육신 후에 두 본성을 모두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두 가지 본성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즉 그의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위격의 단일성을 올바르게 다루었다. 중보자의 모든 행동과 경험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동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위격으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고난받으시다. 그러므로 세상의 죄를 위해 바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루터는 이미 이 점을 강조했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고통받으신 그분이며 인성으로는 한 부분을, 신성으로는 다른 부분을 감당하셨다. 칼빈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자기 피라고 표현을 사용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끄집어낸 것이 바로 정확하게 이 원칙이다. 바울은 피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희생의 예외적인 규모를 보여주며 죄의 중대성을 부각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예를 들어 멜라니토는 이렇게 썼다. 자기 자신의 아들의 죽음에 어떤 희생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 반대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죄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다. 눈먼 인간은 자신은 안전하다 착각하는데 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지한 자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착각한다. 두 본성 사이의 관계 정의,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나 16세기 말까지 신학자들은 중보자에 대한 담론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퍼킨스는 그리스도는 두 가지 본성에 따라 중보하신다. 한 위격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보다도 두 본성에 따라 중보하신다. 우르시누스는 그리스도가 신성과 인성의 본성에 따라 각각 임명되었고 따라서 각 본성과 관련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소 더 깊이 탐구했다. 그리고 속성의 교류와 관련해서는 각 본성의 속성들이 그 위격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성에 따라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하나님과 그의 신성에 따라 전능하고 영원하며 무소부재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에 대해 하자가 없었다. 튜레틴의 변증신학 강요가 출판된 무렵 이 질문은 개신교 개혁파 교의에서 조직신학에서 방대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그것은 명료함이 필요했다. 여러분들 이제 명료함을 배우는 거예요. 중보자의 각 행위 또는 경험은 하나님의 아들의 행위 또는 경험이지만 각 행위가 두 본성 모두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밥을 먹는 것, 그것은 인성에만 속하지 하나님이 밥을 먹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니까 예수님 밥 먹은 건 하나님도 먹은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의 죽으심이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지금 그렇게 연결했잖아요. 위격적 한 분, one person. 근데 이제 발전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란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아들은 그의 인성에 따라 우주를 붙든 것은 아니었다. 즉 신성에 따라 우주를 붙들지만 그 인성에 따라서 뭐 붙들고 있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쯔빙글리가 신앙 해설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으로 굶주림과 갈등을 겪지 않았다. 하나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셨다. 근데 그 전까지는 위격적 연합의 위격이라는 그것이, 즉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면서 나사렛 예수다, 이것이 강조되니까 나사렛 예수가 눈물을 흘렸으면 하나님이시니까 눈물을 흘린 거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는 그의 신성으로는 무지할 수 없다.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언제
재림의 날짜 나 몰라. 아버지만 알아. 근데 위격적 연합에 강조하면 나 몰라 할 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 몰라.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두 본성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에 칼케돈 정의가 사용한 정확한 용어를 기억한다. 그 둘은 별개의 기관은 아니지만 함께한다. 즉 위격과 한 본체로 그 둘은 동시에 작용한다. 이는 특정한 행위나 기능이 하나의 본성에 속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본성에 동시에 공유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우주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성의 기능이지만 그는 성육신하신 존재로서 다스리며 이 땅에 우리의 삶을 공유함으로 배운 모든 연민을 그리 다스림에 참조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보좌 중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동시성은 우리가 성육신하신 중보자에게 부여하는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두 본성은 한 위격 안에서 서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서 함께한다. 모든 사건에서 심지어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신성한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 하나님의 선택과 사람의 선택, 하나님의 지식과 인간의 지식이 함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두 본성의 동시성에 대한 사고는 그 나름의 위험을 수반한다. 방금 얘기했던 그런 위험들이. 그중 하나는 지금의 그의 행동을 한 가지 본성에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본성에 돌리고 싶은 유혹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찌빙글리에서 본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절규는 그의 인성의 목소리지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는 신성의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선언했다. 여기에는 예리한 분별이 필요하다. 즉 절규하신 분도 그분이고 기도하신 분도 그분이라고 말하는 것 충분하다. 그러나 더 큰 위험은 중보자의 삶에서 성령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제 성령의 사역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정리가 잘 돼요. 결국 성령의 사역이 무한과 유한 사이에 하나님의 이제 방법이다라는 것이 이제 칼빈이 끄집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만찬도 루터의 개념으로 갈 때는 이게 지금 이 성령을 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예수님이 이 살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도 여기 있으면 이게 무소무지하는 편제가 된다는 그런 개념을 자꾸 밀고 나가는데 성령으로서는 바로 무한과 유한 사이에 어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때는 성령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칼빈이 말한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의 연결고리는 결국 성령이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예수님이 배고프시다. 그러나 그 예수님 안에서 성령께서는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느끼시지만 그런 그것을 가지고 뭐 하나님도 배고프시다. 배고픈 뭐 어떤 연결고리이겠지만 인성과 신성의 구별이 거기서 무너지지는 않고 또 유지가 되면서 예수님의 지혜가 성장한다. 그건 또 인성의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또한 또 하나님이시면서 그가 계속 성장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또 통달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무한하신 임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타연함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다음 주에 계속 진도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비하 케노시스에 대해서 계속 다루도록 하죠. 여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은 기독교의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그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잘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좀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잘 다루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희들이 지금 잘 다루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균형 있는 아름다운 말씀을 잘 배워서 오직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더욱더 성경이 원하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계속 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 교회와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령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알게 됩니다.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좁은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누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 죽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의 생명의 피를 값주고 사시며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진리들을 꼭 붙들고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복음을 따라 살아서
주의 품에 안겼을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들을 마음껏 헤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주의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